여러분들도 늘 주 안에서 큰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가 69년째 됩니다. 69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핍박과 그 서러움을 당하던 그 일제 시대를 청산하고 해방된 지가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일제의 그 잔재들이 다 청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 사실 이 위안부란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안부는 우리 그 전쟁 일본에게 끌려가신 분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희생당한 여성이죠. 그래서 종군 희생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종군 희생 여성, 그 전쟁 때문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그 보상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의 그 국방백서에 보면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하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된 지 69년을 기념해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1년 전에 한 연설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년 전에는 68주년이죠. 68년 전 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는 69년 전 이 아침에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토시와 내용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일본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단 자유권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또 전쟁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본의 행태를 보면서 해방된 지는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뭐죠? 명량이죠. 명량해전. 그 임진왜란에 이어서 일어났던 정유재란 때 이수신 장군이 왜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백의 종군을 하죠. 백의 종군을 했다가 다시 일본이 쳐들어와서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파견합니다. 가서 일본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왜적놈들을 다 쳐부숴라. 그래서 이 이순신이 왜적들이 배를 타고 쳐들어온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죠. 가는데 가보니까 그 앞에 원균이가 이미 왜적들과 싸우면서 이 배란 배는 다 깨먹고 거북선도 다 침몰되고 배란 배는 다 부서지고 남아있는 배가 전투하면 싸울 수 있는 배가 딱 12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선조가 그 보고를 받고 이순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돌아와라. 돌아와서 육지에서 육군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우자. 왜적과 싸우자. 그때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폐하, 저의 소신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 12척의 배면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일본이 쳐들어오고 있는 배가 330척이에요. 그 중에서 전투선은 130척이에요. 일본의 그 구루지마와 와키자카 이 두 장수가 그 330척의 배를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그 와키자카는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그리운 사람도 이순신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내가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적장에게도 이순신이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이순신이 그들과 싸울 때에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 전투함 130척과 싸우면서 33척의 배를 침몰하고도 아군의 피해는 기록에 보면 전사자가 2명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왜 오늘날 이 한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리운 거예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라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320년 앞당겨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그 시기가 아마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이미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 이순신 장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 임진왜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은 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사고, 윤일병 사고, 뭐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인 침체, 이 많은 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때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해줄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보러 갔다가 표가 없어서 못 봤어요. 예매를 안 하면 못 볼 정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만 그러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참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늘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없고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해방된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의 잔재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끊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들을 끊지 못하고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이 은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지금도 애굽에 가면은 예수 피신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신해서 살았던 곳에다가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태어나긴 베들레헴으로 태어났지만 살기는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다 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다가 30세쯤에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요. 돌아오셔서 이제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회당은요, 이 회당장에 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시켜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 나사렛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거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고 너희 모두가 은혜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눈먼 자가 앞을 보듯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딱 맡겨버리면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복음도 알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고 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말을요, 프로토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토스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두려워서 움츠려들다. 무섭고 두려워서 점점 움츠려드는 것이 바로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아, 가난한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집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구나. 두렵고 움츠려드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팔복에도 보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하다는 게 두렵고 움츠려드는 게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가난한 거예요. 두렵고 점점 움츠려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그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의 아들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나이가 한 30이 된 아이인데 대학을 졸업한 뭐 좋은 아이죠. 또 대법관의 자식이니까 요즘 시대 말로 이야기한다라면 집안이 좋아요. 빽이 좋습니다. 집안도 좋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좋은 집안의 명문가의 집안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두렵고 움츠려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번 올 1월 달에도 보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씨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뭐 교통사고란 이야기도 있고 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 아들, 그 아들이 왜 그렇게 죽어갑니까? 이 세상은요,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건희 회장 딸도 자살을 했잖아요. 돈이 3천억이 넘는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이 이방인, 이 외적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할 때가 옵니다.
이 포위당했을 때 사마리아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위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버티는데 이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안에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성 주민들이 뭘 먹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들은 자기의 살을 깎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겐 복음이 없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포위된 이들이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복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원군이 왔다. 누가 도와주러 와서 모든 적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점점 움츠려들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내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소식, 십자가의 소식, 구원의 소식,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 소식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을 내 안에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분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셨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상하면은요, 상했다는 게 뭡니까?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상처 입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그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밥이 보약이야, 밥만 많이 먹으면 세상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아무리 밥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해도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육신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내가 살아갈 마음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살기 싫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대법관의 자녀도 삼성그룹의 딸도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왜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심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우리의 인격도, 내 심령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치료한다는 것은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회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신앙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만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됨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뺏기는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면 자유를 뺏겨요. 주인이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고, 이 노예는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고 싶은 것, 주인이 시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로. 이 노예로 살아가는 게 육신의 노예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예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세상에 붙들려 있어요. 술에 붙들려 있고, 쾌락에 붙들려 있고, 마약에 붙들려 있고, 게임에 붙들려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게임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애가 굶어 죽어도 팽개치고 게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 하지만 또 술 마시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 엉터리 세상의 주인에 따라서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자유를 뺏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수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더라도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된다. 죄책감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두렵고 웅크려들어서 가난한 자처럼 꽉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포로된 자들. 포로는 어떤 때 포로가 됩니까? 싸워서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뭡니까?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죠?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포로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죽어. 적군들에게 짓눌려가지고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윤일병 사고를 보면서 이병장이나 그 가해한 주범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해를 주동한 사람이 이병장인데 이병장이나 또 그것을 포대장에게 이야기한 김상병이나 또 옆에서 잠자는 척 했던 이일병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평범한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특별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악하고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학생들이고 이 땅의 젊은이들인데 이 군대 가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 마음이 자꾸 악한 영역에 빼앗기는 거예요. 이병장만 하더라도 자기가 쫄병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맞고 학대당하고 가학행위 당하고 이병장도 똑같이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고참이 되니까 오히려 쫄병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뭐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요,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일병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스스로 갇혀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려야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광야가 이 먼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먼지가 많이 불어오고 그 광야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태양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는 눈먼 사람이 많아요. 양들도 눈이 멀어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사람도 눈먼 사람이 많아요. 그 성경 보게 되면은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은요, 눈먼 자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지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눈을 멀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거기가 절벽인지 돌이 있는지 가시밭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눈먼 사람은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뭔가 조그만 은혜가, 조그만 도움이 있으면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눈먼 사람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교회는 나오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내 앞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구걸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좀 주십시오. 건강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주세요. 눈먼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은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노예, 세상의 것의 노예 포로에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죽음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은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은혜의 해, 이 해라는 것은 하늘의 해가 아니고 이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에 농사를 안 지어요. 종들도 일을 시키지 않아요. 1년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년은 쉬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77에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은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날,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이 되면요, 어려워서 팔았던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서 팔려갔던 종들도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해가 바로 50년째인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요, 모든 게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억눌린 자에서 해방되어지고, 자기가 해방된 삶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이 충만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광복, 이 땅의 해방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영혼의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위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찝찝하게 남아있었던 모든 잔재들이 다 사라지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은혜의 해처럼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